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노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여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그 뒤를 따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5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압송되어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고는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 피운 자리에 그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과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전날에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각오는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데에도 가겠다고 각오했던 고백은 정작 위협이 다가오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멀찍이 자리를 잡고 그저 예수님이 희롱과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인간의 결심은요, 상황과 문제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굳은 결심과 마음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처럼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6절 말씀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여종이요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그곳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알립니다. 아마도 여종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를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변명과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58절을 보면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처음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어쩌면 두 번째 위기를 끝으로 베드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의 출신까지 거론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참으로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직 베드로의 부인이 끝나지 않았을 때 닭이 울게 되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여종 한 사람의 추궁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2번,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한 대로 정작 위기 앞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가 아닌 멀찍이 먼 거리에서 그저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챈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위기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그분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 일을 예수님은 예견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쳤을 때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함께 시간을 지낸 제자의 배신 그리고 부인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 또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배신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며 사라진 후 곧이어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은 신문전에 희롱과 폭력으로 예수님에게 수치를 남깁니다.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도 예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어서 긴밤이 물러가고 날이 밝아오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끌어와 세웁니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첫 신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의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공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귀신들조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고
베드로조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까닭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기 위해, 재판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기보다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질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결국 종교자들의 두 질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해 더 이상의 신문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일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주님을 지켜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항상 이런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